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친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 그 짧은 인생인데요.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 듣고 마음에 새겨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라면은 괜찮은데 이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영역에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가 있고 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씨는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고, 이 밭은 뭐냐니까 이 밭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자, 여기서 씨가 있고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자, 오늘 이 읽은 본문이요, 무엇의 문제냐니까 씨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삶 전부를 투자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 다른 말로 하면 씨의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이 죽은 씨를 준다든지 잘못된 듯이 문제 있는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주무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분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실 분이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안 믿으면요 시작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순간과 찰나에도 전능하시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요 시작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요 변개치 않습니다. 오늘날 지난주 설교했죠.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시간 너무 낭비한다. 오늘은 지난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역사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역사라는 개념 없습니다. 히브리 안에서.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걸 예언서라 합니다. 너빔이라도 예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그냥 증명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뭐 역사 어쩌고 뭐 인간이 하는 소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역사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님이 마지막에 주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시라는 것은요, 완전합니다, 완전. 그럼 뭐가 문제냐?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밭이 문제예요, 밭이. 이 시 안에요, 누가 그러죠? 도토리. 도토리 하나에 도토리가 몇 개 있습니까? 도토리 하나에 도토리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도토리를 심으면은 도토리 나무가 되잖아요. 그 나무가 되면 도토리를 많이, 그럼 도토리 하나만 있을까요? 도토리 안에 도토리의 DNA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토리가 딱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은 어마어마한 도토리를 맺겠죠, 그죠? 그럼 그 도토리는 또 어떻게 심으면은, 그럼요, 도토리 안에는요, 도토리가 무한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찰스 스펄전은 그러잖아요. 도토리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묵이 생각나죠. 도토리 묵. 우리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뭐냐면 도토리 안에 우주가 보인다고. 우주가 보인다. 도토리 하나리요, 이 세상 전부를 도토리로 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완벽함이 인간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머리로. 자기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뭐요? 자기 이해되는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맞아요.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죠. 첫 번째 길가밭을 얘기해요. 길가밭은 뭐냐니까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워낙 많이 밟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밟아 놓은 거죠. 뭐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그냥 온갖 쪽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네. 수많은 세상 소리를 워낙 많이 이렇게 마음이 밟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시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네. 이것도 다 내 생각, 내 이 세상 기준 잣대로 이거를 뭐죠? 이렇게 존재 자체를 안 받아들이고 다 까가지고 이게 뭐 이게 그래 심으니 이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리고 상처는 또 얼마나 많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그냥 온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떨어지면요, 이게 품지를 못해. 그냥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뭐요? 사단이 와서 놀래서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가 버리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대단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경험도 못하고 설모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도 주님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인간에 관심이 없어. 에휴, 그래서 길가의 밭은요, 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를 이렇게, 시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것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그 시를 시 그대로 품고 있고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은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워낙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어떻게 개간돼야 돼요. 안 개간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이죠. 돌짝밭. 돌짝밭은 돌이 엄청 많아요. 돌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여기 조금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조금 품어서 밑에는 돌인데, 조금 품었는데, 오, 이런 거였어? 이 어마어마한 걸 주님이 하셨구나 해가지고 조금 자라나는데 뿌리가 깊지가 못해. 그래서 돌짝밭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짝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는 바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란이나 박해가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요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 있냐면서 그냥 막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섬겼는데 계산하면서 막 조금만 그래도 막 난리를 쳐서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가버립니다.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이거 다 설명해놨거든요. 이 시안에 그게 그런 이런 일들이 있을 거 다 설명을 해놨는데도 그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이게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 가시. 여기는 가시떨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오늘날 최고 이슈가 있죠. 그죠? 노후 대책. 그 짧은 인생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후 대책 막 정말 진짜 대책 세워야 될 건 대책 안 세우고 그 짧은 인생 또 그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 성공할 확률도 없어. 그런데 그게 온통 금방 죽어버리면 끝나. 눈 깜짝하니까 뭐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왜? 염려, 걱정, 뭐.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원 오면 그거 들고 가면은 좀 괜찮은데 그거 들고 가지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겁주고요. 염려 생기게 하고, 시간 낭비하고, 병신짓 다 하게 하면서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겁대가리 없이 그냥 노후 대책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투자를 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 망한다, 멸망한다 해도 주님 오시면 끝장이다. 심판주가 온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고 평생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게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있는 웃기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나도 이해가 안 돼. 다 그렇게 가니까 다 글로 가야 되는 줄 착각하는데 그런 염려, 세상 염려, 세상 것들 그래서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복음 안 듣고 싶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해놓고. 왜? 세상이 붙들려 있으면 복음이 거슬려요. 근데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그나마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 인생에 짓밟혀가지고 병신돼가지고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럴 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들려지냐니까. 이 세상 헛거구나.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구나. 금방 훅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나 어머 영원한 세상, 무시무시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하나님이 있고 진정한 심판자가 있구나. 이 땅에요 그 검사 판사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넘어가고 잘 살고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심판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믿겨져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게 이러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동일한 건데 뭐 좋은 마음으로 받고 또 인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요 이 말씀을 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재단하고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한데 이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가 속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줬어요. 세상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교육의 목표가 자아 실천, 자아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치유하고 어루고 달래고 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 자아 실현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복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기로 못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이 자아, 에고죠, 그죠? 하나님 없는 생명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수많은 책들, 베스트셀러 끝없이 그 사람도 하나님 몰라요.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뭘 배웁니까? 일단 자연과학을 배우겠죠. 이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자연 안에 뭐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위로 못 올라가요. 여기서 설명해 주지 않고는.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응? 물질을 통해서 배우는 물질의 원리, 법칙, 그런 거 알아내는 것이 이제 과학이잖아요. 이 세계가 전부인 세계잖아요. 죄송하지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도. 그 자연과학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무식한 짓을 많이 하는 거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자의 그런 영광을 볼 수는 있지만은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연결되는 것은 이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계시. 짐작해서 그냥, 이런 게 있는갑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요, 연결시켜 주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연결해가지고 희한한 이로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 괴롭히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공산주의 할 것 없이 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이론들을 통해서 뭐가 자아가 성취되잖아요. 에고. 하나님 없는 생명에서 잘못된 믿음 같이 이것이 이게 자기 자아인 줄 알고 이걸 가지고는요 치유하고 얼르고 달르고 임프로브하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는요 죽었다깨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안에서 쇼부를 보려고 해요.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자아 안에서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도 심지어는 신앙생활 때 이 안에서 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하죠. 해보세요, 되는가? 이 얘기 해줘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자아 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돼요. 그 안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은 자기 의의만 높아져요. 자기 자랑만, 자기 의의만, 교만만 높아지지. 잘 되고 성공하면요, 자기 의의만 높아요. 실패하면요, 자기 비하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해답 없는 자기 자아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의 법칙이나 이 세상의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구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두뇌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응? 우리 두뇌도 우리 다 이해 못하는데 자기 머리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역들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런 교만한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해답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진짜 살아계시네. 정말 이 말씀이 진짜네.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이게 진리네. 체험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요, 이 자연 세계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과학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연결시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영역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간략해요. 시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다. 우리의 하나님의 시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그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래야 내가 처리되어 내 존재가 처리되어져야 내 존재가 처리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죠. 내 존재가 살아있으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 이것저것 뭐 다 재단해 버리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요, 양을 안수하잖아요. 양을 안수해가지고 죽입니다.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으면 그냥 불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다 벗기고요, 각을 다 뗍니다. 건육하고 그러고 나니 그걸 물로 씻고 해가지고 다 분할시켜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 위에 얹어 놓습니다. 죽으면 그냥 다 태우는 거나 다 불을 내서 태우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릅니다. 우리의 이 총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죽는다는 거는요, 나의 모든 영역들, 나의 모든 이성의 영역, 그 모든 영역들도 그렇게 다 분리되어져야 돼요. 죽었다 해서 그냥 통째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다 분리되어지고 그것이 다 나누어지고 그것이 다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번제는 불태워가지고요, 남김없이 그것이 새까맣게 태워져서 그 연기로 하나도 살점이 남아있지 않고 연기로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 그게 이제 번제죠.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죽음. 그래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전한 이 좋은 땅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야 어때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경험과 머리로 이 세계는 인간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저쩌고 뭐 학술적으로 어떻게 저쩌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건 하늘의 세계의 영역이죠. 그래서 좋은 땅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네. 주님이 하셨네. 그래서 말씀을 대략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처리되어진, 내 자아가 처리되어진, 내 존재가 처리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을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과 특히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셔서 주신 이 복음, 주님 받지 못한다면 이만큼 억울한 일 없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들기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주님이 주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자가 바로 나인 것들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